안녕하세요. 오경수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14장 이상정멸분 전번 시간에 조금 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이일체상 증명재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일체의 모든 상을 여윈 것을 붙여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체의 모든 상. 그래서 금강경에서 상이란 말이 가장 많은 단어가 아마 상일 겁니다. 상이란 말을 한번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먼저 우리가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범소유상 계시 허망할 때 있는 바 무릇 인마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고 할 때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을 말합니다. 법을 일단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하고 상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일체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상이란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대표적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상의 종류는 크게 오온에 보면 색수상행 있죠. 색수상행이 상의 종류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그것이 이제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최초의 어떤 느낌, 인상, 그것을 수라고 하고요. 그 느낌이나 그 인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모아서 개념이나 언어를 만든 것을 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이나 언어를 모아서 다시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견해나 그런 인식이나 사유 같은 것을 우리의 그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의 종류는 색수상행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상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금강경에서 보면 이 상의 종류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음 6가지 인식 능력이 있죠. 그게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가지 인식 능력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만들어진 색성향 미촉법,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의 인식 능력을 의지해서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해서 존재합니다. 이 6가지 인식 능력이 상대해서 그 인식 능력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것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이 이제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상의 또 종류입니다. 그것은 이 상은 대상이라고 해갖고 대상 경계 또 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그것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상대를 의지해서 상대인 인식 능력을 의지해서만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적으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 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상의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암경에서 이상에 있는 것은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뿐이다. 이것이 일체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식 능력과 그것을 상대한 대상 세계인 육경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 상에는 이것은 특징이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상은 또 불교 교리에 의하면 이 상의 모든 것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었다. 연기한다고 하는 건데 연기하기 때문에 이 상의 모든 것은 상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고 상만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연기의 산스크리트어가 프라티티아 사무트파다인데 프라티티아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뜻이고요. 쌈은 모여서 이런 뜻이고요. 우뜨는 위로, 우트바다는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모이면 무언가가 위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현상한다 우리가 한문에 그런 말이 있죠. 그것도 그런 의미고 연기한단 말이 연이 모여서 위로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속은 비었다는 겁니다. 속은 비었다. 그러니까 속을 불교 전문 용어로 실체라고 하거든요. 실체는 없고 상만 존재한다. 이것이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는 없고 상만 있고 실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상의 모든 존재는 상의 방식으로만 상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만 존재하니까 실체가 없죠. 상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또 공이라고 합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이죠. 속이 비었다. 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속이 비었다. 그래서 일체법은 연기하고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기 때문에 속이 비었기, 실체가 없고 상만 존재 않다. 그것이 이제 공의 의미고요. 그래서 상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은 금강에서 자주 인용하죠. 꿈이나 환영과 같이 모습만 있고 속이 전혀 없는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허위이고 허상이랍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상도 없는 것이다. 상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을 체가 없고 상만 있다는 뜻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더 나아가면 그 체가 없이 상만 있기 때문에 그 상도 허상이기 때문에 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상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그 상이, 그 허상이 이제 생주이멸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 상의 작용, 그것을 생멸 또는 증감, 구정, 더럽고 깨끗한 모든 것도 없는 것이다. 반야신경에 보면 제법은 공하기 때문에 제법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입니다. 그건 뭐냐면 상이 허상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의, 그 허상의 작용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생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상의 작용도 없는 것이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상도 없고 작용도 없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뜻이고 공의 의미이며 제법의 실상입니다.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 제법은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생기하지 않습니다. 불생이죠. 제법의 작용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허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연에서 생기한다고 하는 말에는 생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기라는 말에는 연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법은 생기하지 않았고 본래 전혀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멸이라고 하는데요. 정멸. 제법은 우리가 보기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모습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 모습이 허상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이렇게 말하고요. 제법은 본래부터 체가 없고 상만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상이 체가 없는 상이기 때문에 그 허상이고, 그래서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상도 없는 것이고 그 허상의 작용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했고요. 지금도 정멸하고요. 앞으로도 정멸할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것을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않고 앞으로도 않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또 우리가 본무생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도 이렇게 어떤 존재 작용이죠.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다. 왜? 허상의 생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공인이, 연기니, 무아를 말하고 생사유래를 말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제법과 생사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실제로 제법과 생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도몽상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제법의 실상인 정멸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죠? 본래는 없는데 우리가 전도몽상으로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래 있다,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연기한다. 연기하니까 속이 비었지. 그러니까 그 상이 허상이지. 그러니까 그것의 작용도 없는 것이지. 우리는 분명히 제법이 있음을 봅니다. 또 생사윤회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연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허상의 생면이고 그 제법은 허상의 방식이고 상의 방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문으로 돌아가면 이 일체재상, 일체재상을 여위는 것, 일체재상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환이죠. 허상이죠. 그것을 허상인 것을 환인 줄만 보면 그 상은 사라집니다. 그것을 이일체재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환이 아닌 것도 사라지지 않겠죠. 그것을 무의,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무명업식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비환이죠. 환이 아닌 것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불멸입니다. 나와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전도몽상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환인 줄 알면 그 제법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이일체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이 아닌 것, 무의, 그걸 진짜 있는 것입니다. 진여만 남죠. 그래서 진여가 현현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 일체의 모든 상이 다 사라지면 그것이 진여이고 무의이고 그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고하기를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네가 한 말이 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불포불의 당지시인 신미희유.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것임을. 대부분 범부 중생들은 이 경이 나와 세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모두 놀랍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조금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조금은 생각했었는데 저 부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놀라지 않는다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지 않는 사람이 희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범부 중생들은 대부분 다 놀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합리적인 이성의 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법의 실상인 공은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근원적 통찰력인 반야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되거나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저 앞에서 말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에 수지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희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나 합리적 이성의 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항상 경계하고 지향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제법의 실상, 열애의 진실한 뜻, 즉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밝히는 행위이자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인 지계수복과 지변 관찰과 사유를 통한 지변 관찰과 사유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을 통한 실상에 대한 제법의 실상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력, 이것을 불교 용어로 지혜라고 반야지혜라고 하죠. 통찰력을 키우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불교는 대부분 잘 이해되지 않고 조금만 이해되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만큼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부분 범부 중생들한테는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이론입니다.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즉 나와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인 나와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와 세계가 실지한다는 맹목적인 믿음, 이게 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유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일반적 범부에게는 놀랍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와 세계,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만 나와 세계, 우리의 삶에 대한 실상인 일체법이 공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고 이해되고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집착을 놓아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 범부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의 틀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라는 시도는 불교의 역사 내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 현대에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실현의 역사이자 불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역사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이 전제되지 않는 불교 이해는 불교에 대한 왜곡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의 틀 안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으로 불교를 너무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처님이 세상이 이렇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이해 틀로 가져와서 그 부처님 말하고 하지 않은 것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경문에서 말하다시피 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의 이 일체보이 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놀랍고 두렵고 무서운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놀라지 않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에는 설한다. 제1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제1바람이라고 설한다. 이것은 전번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인욕바라밀 열에설 비인욕바라밀.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은 열에는 설한다.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전번에는 그 문자의 성품이 공하다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욕바라밀은 인욕하는 자도 없고 인욕의 대상, 인욕을 참아야 할 대상도 공하고 아공법공, 참아야 할 대상도 공하고 참는 자도 공하기 때문에 인욕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은 열애가 설하기를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한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할절 당할 때에 내가 이곳에서 이때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장상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이고 아오 왕적 절절시, 내가 옛날에 신체를 마디마디 잘릴 때에 만약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으면 내가 응당 진한 화를 내고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때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없었다. 수보리야, 우념 또 생각해 보면 과거 500세에 과거에 500세 동안 내가 작인욕선인, 내가 인욕 바라밀을 닦는 수행자였다. 인욕 바라밀을 닦는 수행자여서 이 소세, 이곳 세상에서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인욕바라밀을 닦는 수행자였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인욕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하나죠. 우리의 수행자의 수행의 덕목을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어떤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시, 지계, 인욕 세 번째 바라밀이죠. 그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욕은 욕됨을 참는다고 하는 욕됨을 참는 수행인데요. 욕됨, 우리의 어떤 나한테 모욕을 주거나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을 참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한테 모욕이나 고통은요, 불교 수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아를 깨쳐야 되는 거죠. 일체법의 공, 무아를 깨쳐야 되는데 나랄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모욕이나 나한테 어떤 고통, 우리가 모욕이나 고통을 당할 때 가장 그 아상이 가장 극명하게 자각되고요. 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나한테 모욕을 줄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확, 자의식이 확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거의 잠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아상이 드러납니다. 그때 진짜 아상이 없어야 진짜 아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됨을 당해서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아상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상이 없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나겠죠. 그런데 아상이 강한 사람은 조금만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나한테 조금만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못 참죠. 뭐 분노가 확 폭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이 또 그래서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데,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확 흔들면, 우리가 모욕을 주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모욕에 못 참고 화를 내면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흐려져 갖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있던 지혜도 사라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맑아져서 바른 지혜, 바른 판단력인 지혜를 배양하는 선정 수행에 있어서 욕됨을 참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배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냥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선정의 첫 번째 과정, 가장 기본적인 선정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극한 상황인 나한테 고통이 오거나 나한테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그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면 참선을 뭐 백날 해봐야 나한테 조금 모욕적인 상황이나 고통이 오는 상황에 마음이 확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사실은 그 선정은 힘이 없는 선정이죠. 힘이 없는 선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모욕뿐만 아니라 고통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면 팔풍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팔풍. 팔풍은 이세회의 칭기고락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만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확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기꾼이 우리를 뭘 속이려고 할 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떤 많은 이익이 된다고 먼저 꼬시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하죠. 우리가 욕심의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확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롭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도 마음을 흔들고요. 이세회,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것도 마음을 흔들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흔드는 이런 상황에 어떤 것에 대해서, 팔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과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은 선정수행에서 가장 필수적입니다. 기본입니다. 이 바탕이 있어야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번뇌와 망상을 없는 선정수행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은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욕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에 자기가 그것에 좌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듯이 우리의 진심, 화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가장 큰 번뇌인 욕심을 없애는 보시와 지계, 그리고 화내는 것을 없애는 인욕과 정진을 바탕으로 선정력이 키워지고 이 선정력을 바탕으로 반야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번뇌와 망상을 소멸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지라고 하는 게 있죠. 지관, 선정을 둘로 나누면 지와 관인데요. 이게 지가 가장 근본적인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것이 지인데요. 그 번뇌와 망상을 없애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인 지인데 그치는 겁니다. 번뇌와 망상을 그친다는 뜻이에요. 그 지가 선정의 1차적인 수행이라고 한다면 그 번뇌와 망상 중에 가장 큰 번뇌인 욕심과 진심을 소멸하는 것은, 욕심을 없애는 게 보시지계죠. 그 다음에 진심, 화냄을 없애는 것이 화낼 상황에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참는 것이 인욕과 정진입니다. 그 인욕과 정진을 그래서 욕심과 진심을 소멸하는 것은 선정의 가장 바탕이 되는 수행이고 가장 근본 수행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단순히 우리는 육바라밀에 한국 불교에서는 참선을 최고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참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나 지계가 없는, 또는 인욕과 정진력이 없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정이 아니죠. 그것은 조금만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고통을 조금 주거나 조금 모욕을 주면 그 마음이 확 들끓어 가지고 마음이 확 흔들려서 화를 내거나 그러면은 그게 깊은 선정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욕바라미를 바탕으로 한,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 가장 큰 본래인 욕심과 집착을 없애는 보시와 지계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선정은 진정한 의미의 선정일 수가 없죠. 그것을 항상 바탕에 깔고 그 위에서 선정력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도 가장 오랫동안, 그죠? 가장 오랫동안 이 인욕행을 닦았어요. 부처님은 궁극적으로 선정을 통해서 도를 깨쳤지만 그 선정이 진정한 깊이 있는 선정이고, 진정한 선정이려면 인욕이 바탕이 되지 않는 선정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500세 동안 인욕을 닦는, 인욕바라미를 닦는 수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가 어떤 욕됨에서도,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게 이제 가리왕 이야기는 옛날에 부처님께서 선정을 닦고 있었는데 숲속에서 가리왕이라는 왕이 그 숲으로 사냥을 왔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잠시 주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봉을 하고 있던 그 시녀들이, 그 숲속에 시녀들이 이제 왕이 시봉을 해야 되는데 왕이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숲속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수행하는 그 수행자를 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여서 거기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리왕이 화가 나가지고, 깨어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여자들이 말하자면 부처님을 막,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아니죠.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수행자한테 막 존경을 표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질투가 나서 그 수행자를 할절신체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손발을 다 잘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진한을 일으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상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나랄 것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모욕을 주면 우리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 건드려서 화가 나는데, 진짜 아상을 내가 없음을 명료하게 본 사람은 나한테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나한테 어떤 모욕이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진정한 선정력이 생기고, 진정한 선정력이 있어야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통찰력인 반야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욕바라미는 반야바람이라고, 이게 선정바람이라고 연결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또 반야바람이라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깨달음, 부처님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행자한테 꼭 필요한 수행의 덕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